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겁고 놀라운 사랑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친 세상, 거친 파도 속을 헤치다가 아버지의 품 안에 나왔습니다. 품에 안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셔서 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수치심과 낙심과 공허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주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참된 것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하늘의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목이 저는 매우 인상적이라고 자평합니다. 동의 안 하시네요. 제가 제목을 아무렇게나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는 그날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목은 기억합니다. 주보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기억에 남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길이 있다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면 그때서야 길이 보인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길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견딜 수 없어. 그런데 또 그게 그 길 같지 않은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살아계실 때 제가 어머니 계신 집에서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을 먹는데 제 표정이 어두웠어요. 마음에 복잡한 일이 있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눈치가 엄청 빠르셨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밥을 다 먹고 일어서시면서 저를 돌아보시고 한마디 했습니다. 최 목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예, 주여, 부끄럽기도 하고 새롭게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 복잡한 관계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번 얘기합니다. 딱 2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드디어 길이 보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요, 실족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면 갑자기 빛이 들어오고 길이 보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매주 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님들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신학교를 졸업한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위임받아간 교회 4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 중직자들 분들 중에 너무 상처를 주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 미움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싶다고 말하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임해도 좋은데 그분들을 다 용서하고 사임해야 한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날마다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죄인들도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기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아들의 피와 물과 생명을 쏟아 부으시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으로 씌우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내 문제가 그 중직자분들과의 갈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였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 시험을, 이 고비를 넘어가겠다고. 아직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내 방식대로 하고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죽음이 있고 허무함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몰고 갈 때 휠이 휘어서 전속력으로 밟아도 차는 휘어진 쪽으로 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사랑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깨끗하고 온전하고 온유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사랑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10절에 말씀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저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 우리가 하는 상처받고 왜곡된 사랑 하면 할수록 모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기에 사랑다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TV에서 보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성경을 오래 배우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저는 신앙이 결국 이것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신학이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왜곡된 사랑을 치유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 그리고 이 신음하는 피조세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는 새하늘 새 땅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목적이요, 교회 삶이 주어진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내신 바 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타났다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천안학부에서도 가르치는데요, 가을 학기가 끝나면 학생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재미있게 웃고 깔깔대고 그렇게 화사하고 즐거웠던 캠퍼스가 텅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찾아옵니다. 눈보라가 치고요. 그 눈비를 맞은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아스팔트, 차가운 아스팔트, 거기에 자기의 뿌리를 묻고 서 있습니다. 온 겨울 내내 서 있습니다. 눈비에 젖어 검어진 몸을 하고 겨울 내내 버팁니다. 그리고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 봄은 안 오더라고요. 거의 잊어버렸을 때쯤, 날이 따뜻해졌을 때 어느 날 캠퍼스에 들어가 보면 그 검어진 물에 젖은 눈비에 젖은 채로 겨울을 서 있던 그 나무에 믿을 수 없이 놀라운 꽃이 핍니다. 분홍색 벚꽃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나타난다는 것은 그 모든
세월을, 실망을, 낙심을 견뎌냈다는 뜻입니다. 오래 참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끝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시점을 전후로 하는 역사적 문맥을 바라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이 너무 놀라워요. 무려 400년 동안 그 백성을 향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많으신 은혜와 사랑을 입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요즘 시대 우리말로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은 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먹고 마시며 그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읍, 노력하지 않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가르쳤던 말씀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땅에 짓밟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짊어지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열방이 보는 앞에서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우리도 저 세상 나라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상 나라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빛도 소금도 되지 못하고 아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왕들은 눈이 뽑혔고 관리들은 손이 묶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큰 실망을 드린 백성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호세아가 말했던 그대로예요. 내가 너희가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내어 내 아들이라 하였고 내가 먹였다. 내가 입혔가 너의 걸음을 가르쳤는데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너는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도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다면 잊으셔야 하죠. 여러분, 부부도 4년만 따로 떨어져 살고 말을 안 하고 지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서로 혹시 화해하더라도 찻집에서 만나 차 한 잔부터 들고 그 다음에 어려운 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호세아가 말한 대로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계속 실패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려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이 긍휼은, 은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놀랍습니다. 계속 저와 여러분을 놀래킵니다. 세례 요한도 놀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놀라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400년의 침묵 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를 실망시킨 그 백성을 향한 자기의 긍휼을 보여주시는데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그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동네에서 좁은 골목에서 축구공을 차다가 유리창을 깨트린 적이 있어요. 미장원에. 또 어머니 얘기가 또 나오죠? 제가 어머니가 그리운가요? 유리창을 깼습니다. 공에 맞아서. 저희 어머니가 그 밑에서 가게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소리를 듣고 올라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매우 무서운 분이셨어요. 예,
저는 12살인가 13살이었는데 이 어린 나이에 내 인생을 정리하는구나. 친구들한테 이 골목을 너희들에게 맡긴다. 나는 먼저 간다.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때 올라오시더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시더니 얼마냐고 물어보고 아마 2배로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쿨하게 묻지도 않고 그 돈을 다 내어주시고 제 손을 잡고 집으로 갑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에 앉혀놓고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세요. 1년에 한두 번 먹는 카레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1년에 한 번도 먹을까 말까 한 왕새우를 넣어서 왕새우 카레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먹이고 죽이시려나 보다. 근데 앉아서 그거를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추운 겨울에 어린아이가 놀다가 몸이 따뜻해지니까 그냥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안 죽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때렸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뭐하러 굴고 부스럼을 만들겠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다 커서 대학 졸업하고 청년이 돼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때 왜 나를 때리지 않았어? 그때 맞았으면 저는 불교에 입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은혜가 뭔지 몰랐겠죠. 불쌍했답니다. 어린아이가 놀 곳도 없어서. 은혜란 내가 한 것과 정반대의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대접을 몇 번 받으면 그렇게 잘못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절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빛 가운데 계속 걸어가시면, 그리고 그 사랑을 떠나지 않으시면, 그리고 인내하시면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분처럼 영광스러워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추운 겨울에 비바람으로 눈비로 시커매진 나뭇잎 하나 없는 나무같이 서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타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벚꽃이 필 거예요. 그 아들의 의와 생명과 영광이 여러분의 것으로 나타나는 날이 옵니다. 그분의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 앞에선 자신 있어도 여러분을 쳐다볼 때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자신이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도 버리고 싶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를 데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처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보기에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놀래키는 그의 은혜 안에서 그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놀라움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날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당신이 그분 옆에 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학생에게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배웠어요. 17년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실족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수업을 하게 되면 정말 상한 갈대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삐딱한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선악과는 뭐하러 만드셨나요? 이런 질문이야. 선악과를 만들 때 아담의 팔을 왜 안 분지르셨나요? 이런 질문이야. 무례한 질문도 하고 대답해줘도 또 질문하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쳐다보고 자극하고 그런 아이도 있고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쏟아붓고 열정적으로 가르쳐도 무감각합니다. 이미 소망을 버린 아이들이에요. 화가 납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F를 주나 안 주나 봐라. 이 학생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내가 반드시 F를 주리라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 학생들 옆으로 갈 수 있어요. 뭐 어차피 F니까 넌 모르지? 난 결정했어.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넌 왜 그렇게 의욕이 없니? 왜 아무것도 안 하니? 숙제를 안 하니?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죠. 어머니가 오래전에 집을 떠난 아이, 아버지가 툭하면 물건을 던지는 아이,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면 아버지가 와서 용돈을 달라는 아이. 여러 번 결심을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불성실한 아이에게도 다 사정이 있다. 심지어 너 숙제 어디 갔니? 네, 프린트아웃을 했는데 아침에 강아지가 다 물어뜯었어요 라고 둘러대는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킬 때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들어올 것이에요. 여러분은 갈 길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가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특징일까요? 사랑한다고 다 상대방을 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워요. 모두가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다 살아나고 사랑하는 내가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죄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고 허무 아래 있고 이 세상이 죄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고 허무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서로를 끔찍히 사랑하던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유대의 분봉왕인데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그것이 율법에 어긋난 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헤로디아가 듣기 싫었고 세례 요한의 목을 원했을 때 헤로디아를 사랑했던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언제나 자식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줄 아니? 너는 명문대학을 가야만 해. 여러분, 그 유명한 드라마 보셨죠? TV에서 한 거, 스카이 캐슬. 안 보기로 하셨군요. 왜요? 여러분 얘기이기 때문입니까? 그 엄마가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야겠다고 결심하고 집에다가 전화부스 같은 조그만 방, 집중할 수 있는 방도 만들어 놓습니다. 검사인 아버지는 방에다가 거실에다가 피라미드까지 세워놓습니다. 내가 중상까지 데려다 놨으니까 꼭대기는 네가 올라가야 한다고. 다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드디어 엄마의 소원대로 명문대를 들어간 그날 집을 나옵니다. 엄마도 불행한 선택을 하지요. 사랑한다고 다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다 진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든 아니든 죄이든 의이든 심지어 죄일지라도 그 죄를 짓는 그 사람은 그 죄가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에 죄조차 죄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 죄조차 진실하게 느껴지는 그 상태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더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랑은 진리가 없으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진리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배를 열고 암을 발견하고 이걸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구나, 덮고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의사는 그 환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문구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 같이 따라하라고 하고 가르쳐 주곤 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안 하겠어요. 안 따라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여 함께 성장합시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모두가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참된 것이 없으면 사랑은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할 때도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있고 진리도 있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함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해서 당신을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살리는 사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이유는 그 사랑이 보내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국가의 의무지만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도 싫습니다. 왜 아멘이 없으시죠? 저만 그렇다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딸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딸이 정말 속을 썩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썩인 딸을 시집 보내고 2주를 울었대요. 말 안 듣는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도 힘들어요. 안타깝고, 속썩인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2주를 울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아들을 나 같은 죄인에게, 죽음 아래 있는 자에게, 비참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절대로 아무것도 희생이 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안 하시면 진도 안 나갑니다. 희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저 사람에게 쏟아 부어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흠없는 아들을 거저 주신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보내신 사랑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보내셨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돕다가 지치면 그만둡니다. 난 여기까지야. 하나님은 어디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셨나요? 말구유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더러운 나무 토막 같은 내 안에 그 영광스러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해골 골짜기 같은 내 심령 안에, 죄로 인하여 상처로 찢겨버린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만두셨나요? 빈 무덤에도 보내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죽음 앞에서 텅 비어버린 공허한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부활 생명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것뿐인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분처럼 영광스러워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랑을 보내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랑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감사해서, 내 죄 사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의 한 방울만 품고 일평생 혼자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애쓰느라고 지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서 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뿐인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영원하신 아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의 영을 보내셔서 여러분 안에 심어진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의와 생명과 영광과 거룩을 꽃피우고 열매 맺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방황하시죠?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시험 드시죠? 걱정이 많고 근심하시죠? 두려움에 휩싸이시죠? 그런 심령이라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자기의 말씀과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영적 생명을 받은 여러분을 뜻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믿고 받은 영적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 안에 영적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점점 더 믿을 수 없을 만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죄를 짓지 않고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씨.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이 들어있는 줄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죄를 거절하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힘겨워하는 무능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을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무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를 여러분 안에 뿌리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성령이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역사해서 여러분이 흔들릴 때도, 고난 속을 지나갈 때도, 방황할 때도 그 안에서 하늘나라의 생명나무의 꽃과 열매를 피워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기를 계속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더러운 것이 밀려 들어오고 악이 넘쳐 들어오면 다 물리쳐 내십니까? 어렵죠. 더러움이 넘치고 악이 밀려 들어오는 세상에서 누가 무엇이 내 영혼을 구원해냅니까?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흔들리는 내 영혼, 알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기 어려운 내 영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갈등하는 내 영혼, 그런 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놀라운 점은 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다.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이 말씀이,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대표로 할게요. 점잖으신 분들이 하시겠어요? 능히 내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 의와 생명과 영광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 마른 땅 같은 내 심령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린과 같다. 그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육신뿐인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의 생명을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흩어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집이나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이 흩어 뿌려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학생이 와서 저에게 물었어요. 그 학생도 부모님이 일찍 헤어졌던 학생입니다. 교수님, 저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 예수 믿니? 믿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신자의 정체성은 없습니다. 아멘이 적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곳에 뿌리셨습니까? 저 사람은 꽃동산에 뿌렸는데 나는 왜 시멘트 바닥 갈라진 곳 같은 곳에 던져 넣으셨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뿌려지고 거기에 보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이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 조금 내 수준에 모자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감당할 길 없는 어그러진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곳으로 보내어졌다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으신 그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일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은 드디어 빛 가운데 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로 맘먹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Coming home.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빛 가운데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